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에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황전사님 네 분께서 지금 봉화에서 오셔가지고 함께 그 휴가 기간이시죠? 휴가 기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혼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천상천하 유아족전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홀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오후 때 저희들이 이제 찬양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찬양 예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악기들이 그리고 또 소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악기 소리가 나오게 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들어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약속된 게 있잖아요. 근데 약속된 게 있어서 음이 올라가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한 악기의 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근데 그 악기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악기가 있으면 5개의 악기가 있으면 그 소리가 전체적으로 나야 하모니가 딱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잠깐 동안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악기 소리 하나가 잠시 동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다 당황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들릴까요? 다시 들어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함께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은 나 홀로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 혼자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조화롭게 작은 것부터 큰 것 그리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로마서 요즘에 새벽에 말씀을 함께 읽는데 거기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면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이죠.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들, 보기 좋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데 주님이 다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는 사실은 이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림을 잘 모르고 뭐 그렇다고 다른 거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림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그림이 완성이 되려면 절대로 밝은 면만 가지고는 그림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림자가 있고 명암이라는 게 있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완성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지, 어떤 한 가지의 색이라든지 어떤 밝음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작품이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재료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절대로 나 혼자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내가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뭐 다 좋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100%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로 인하여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또 내가 그분들에게 그들을 세워지게 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뭐랄까요, 너무너무나 힘겹다는 것을 일부러 겪게 하시잖아요.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걸 겪게 하시나요? 그 고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외로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혼자가 더 편할 수 있었겠죠, 그죠?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홀로 있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와가 만들어지니 뭐가 생겼습니까? 솔직하게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면 그냥 나 혼자는 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복잡단한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적어도 두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려 1299절이 나와요. 1300개가 나와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왜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성경에 왜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다 아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토록 많은 곳에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큐티를 하시고 나누셨으면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양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이 절차를 거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이 감수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부활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다 용서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실까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게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살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도 다 함께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귀결이 되냐면 함께라는 단어에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함께라는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계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배우긴 했어요. 알기는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느껴지진 않을 수 있어요. 문제에 치이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문제가 커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멘이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쓱 쳐다보시죠. 다 누가 함께 계시는 분들일까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모두가 확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전도 여행을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만난 이 바울 한 사람, 그 사람만을 사용하셔서 이 사명을 완성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만 느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먼저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역사하심은 나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워낙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그 비가 멈춘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홀로였죠? 아닙니다. 사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절대로 엘리야 혼자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엘리야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엘리야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로뎀나무에서 나 죽을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너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웃기고 자빠졌네라고는 안 하셨고요. 너 정말 착각하고 있구나.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홀로였던 것 같지만 홀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제가 소망하는 것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홀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름의 사역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우리 유아유치부도, 우리 초등부도 이렇게 쭉 보니까 그거 여러분 혼자 그 사역을 다 감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고, 이 부분은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고, 이 부분은 어떤 그 전도사님이 하시고, 이건 어떤 분들이 하시고, 이건 어떤 청년이 하고, 다 나눠 가져서 합력하여 뭘 이루는 겁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홀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마무리되면서 골로새서의 마무리 부분에서 무려 바울은요 10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10명. 시험에 나옵니다. 이름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아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아키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인들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좀 외람되죠. 여인들의 그 이름들이 사실은 다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10명뿐만이 아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이 함께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 먼저 볼까요?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3차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으로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서를 이 편지를 가지고 소아시아를 방문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참 신실한 동역자가 이 두기고였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맡길 정도였으니까요. 이 오네시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의 빌레몬이 주인인데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살던 마게도냐인인데요. 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로마까지 동행했던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지었던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가는 이 바울과 좀 트러블이 있었죠, 그죠? 중간에 전도하다가 트러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말도 안 하고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자 하는데 이 바울은 정말 이 마가는 너무너무 책임감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안 데리고 갈래. 이것 때문에 바나바랑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고 그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가게 됩니까?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마가는 다시금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울과도 사역을 감당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도 동역을 해요. 베드로의 제자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유스도도 바울의 동역자로 골로새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요.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죠. 누가복음을 지었고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빌레몬, 디모데와도 동역을 했고요. 특히 이제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빠짐없이 바울을 찾아가서 늘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고 동역했던 사람이 이 누가였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 역시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눈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잘 알려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이 골로새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사실은 초대교회가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가정교회였는데 그 가정의 한 가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라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울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따라합시다. 함께 군사된 자. 그러니까 함께 군사된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키포라는 사람은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탁월한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두렵지 않게 복음이라면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아마도 아키포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들 역할이 같았겠어요? 틀렸겠어요? 다 달랐겠죠. 또 사는 곳도 다 달랐을지도 몰라요.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신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그러니까 다 신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모든 생김새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비록 내세울 것이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이들을 성경에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성경이 골로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로마의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아시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다 성경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다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쓰고 저쪽 교회는 저렇게 쓰고 이렇게 교회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내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누군 갇혀 있는데, 바울은 갇혀 있는데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고 옥중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내게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 열거되고 있는 1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오네시모하고 오늘 그 성경을 가지고 가고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이 편지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를.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가져갈 때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간다, 또 마차를 타고 간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걸까요? 아닐까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로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 연말 아니니까 아멘 맘대로 하셔도 돼요. 네. 연말 아직 안 됐으니까 그때 안 가고 지금 하는 게 감사하긴 하죠, 그죠? 그때 아멘 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그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서는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그 인터뷰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되어서 이제 온누리 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재호 목사님이 인터뷰가 실린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재호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누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기자가 물은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느냐?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혹시 하용조 목사님 뭐 이런 그 사역 감당하실 때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뭐 기억나는 게 있느냐 했더니, 하루는 새벽 예배가 끝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이재호 목사님을 부르시더래요. 그때는 부교육자잖아요.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부르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본당에 가면은 저쪽에 커튼을 한번 봐봐 그러더래요. 뭐지?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본당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 커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커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커튼이 떨어져 있는 걸 봐서 이제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도 뭐 이렇게 또 거기에는 관리 집사님도 계실 거고 여러 거 이제 교회가 크니까 그렇게 아마 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나서 그 일이 계속 떠오르더래요. 아,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이 커튼을 봐봐라고 얘기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도 저도 겪었지만 담임 목사님이 저 커튼 봐봐 그러면 짜증납니다. 아, 적어도 해야 돼. 이렇게 돼요. 네. 부교육자 계시는데 짜증 괜찮습니다. 납니다. 아, 나도 났어. 그 왜 짜증이 안 나겠어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것저것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목사님이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때 왜 하정조 목사님이 커튼 떨어진 걸 보라고 했는지를 알겠더라.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용조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이는 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일이 누군가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거짓말처럼 여러분들이 눈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신다면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고 아멘을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는요 자꾸 자동차만 봐요. 교회 봉고차가 괜찮나, 타이어가 어떻나. 그분은 차량 부장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저기 뭐예요, 이거 뭐 전기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 관리 부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내가 보인다, 내가 저걸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나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또한 누군가를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나 혼자만을 교회에 두지 않으시고 나 혼자만을 이 세상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온 마디마다 각 지체들이 다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자리 말인자리라는 게 다 없어요.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여름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 안내를 좀 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내를 서는데 여기 그 통로에 4층도 덥고 1층은 더 덥고,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본당에만 있으니까 밖에가 얼마나 더운지 몰랐어요. 근데 한번 나가보니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헌신들과 그러한 봉사들과 그러한 눈물과 땀을 하나님이 다 거두셔가지고 아름다운 교회인 새로운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는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그렇게 해서 해보실까요? 나는 권사님이 필요해요. 나는 집사님이 필요해요. 좀 떨어져 있어갖고 요즘에 코로나 시대니까는 손을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난 주 중에요, 어떤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하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왜? 그러니까 저 이번 주일을 기도해요. 그래요. 너 기도 아닌데? 그랬어요. 기도 아니에요? 너 기도 아닌데? 그래요? 그거 전도사님한테 전화해봐. 네? 그러고 끊었어요. 알고 보니까 주일학교 기도였어요, 이번 주에. 근데 그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모든 세대 예배가 이번 주에 드리는 줄 알고 찬양 예배 막 이러니까 그건 줄 알고 자기가 기도인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나한테 확인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한 명이 기도의 자리에 딱 자기의 거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여서 열심으로 준비해서 그 자리에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른들의 예배만 드려지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그걸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선생님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도 그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초등학생이 5학년 친구가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이번에 새벽에 계속 빠짐없이 나왔거든요. 제가 휴가 기간 때 지도 쉬고 계속 빠짐없이 나왔어요. 아, 진짜로요.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너무 기특했어요. 근데 오늘 개학이에요, 여러분. 9월 1일 애들이 다 학교 가는 날이에요. 너는 언제 학교 가니? 그랬더니 어제 수요일부터 학교 가요. 그래요. 아,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근데 오늘도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아침에 야, 너 오늘 학교 간다며? 오늘 왜 나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말 잘못한 거지. 오늘 왜 나왔냐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죠? 목사가.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그러니까 나왔죠. 아,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아니, 오늘 개학 날이니까 나왔죠. 개학 날이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죠. 아,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아이스크림을 쐈어요, 걔한테. 좀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목사님,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인터넷으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까지도 다 그들은 하나님께 해서 함께 역사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홀로 두지 않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분명히 세우십니다. 근데 그 동역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어떤 그 정말 이득이 되는 이 그 동역자만을 때로는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역자는 그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특정한 누군가만 나의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때로는 그냥 인사 한마디 하고 지나갔던 그 사람도, 내가 그냥 악수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다면 나의 두기고, 나의 오네시모, 나의 아리스타고는 누구일까? 나의 에바브라는 누구일까? 여러분. 내가 마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동역자들은 누구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시죠. 아무리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자꾸 쳐다보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들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